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을 보고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격려해 주고 위로 주고 힘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볼 때 주변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보다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니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지 않았나요? 존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가 바하마에서 겪은 일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둣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살피러 나아간다. 가서 보니 한 청년이 보트로 세계 일주를 시도하려고 막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예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왜 이 청년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려고 난리 복새통이었다. 태양이 너를 태울 것이다. 이 배로는 험한 파도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너는 실패할 것이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이 모험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막 쏟아부을 때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솟구쳐 나는 것을 느꼈다. 절망 속에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이 사람은 다가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야, 너는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대단하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좋은 여행 되기를 바란다. 행운을 빈다. 젊은이여.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 친구에게 배 가라앉는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해봐!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똑같지 않나요?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그런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오직 소수만이 우리의 이런 삶을 이해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사한다 그러니까 우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여정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비웃음과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분에게 삶을 드린다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했다면, 그 진리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소리는 히브리 말로 많은 형태로 하나라 이런 소리입니다. 즉 포도송이 같은 송이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차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포도송이를 말할 때에 한 송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한 분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인데 각기 다른 분인데 한 분인가?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논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11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1 dimension. 우리는 4차원의 세계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분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미간에 붙일 것이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이건 말이 뭐예요? 온 삶을 온 생활을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인데 지적인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근원 속에 밤이나 낮이나 자녀를 가리키나 모든 행동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자녀도 너같이 나를 알고 사랑하면서 행해라. 그 근간으로 행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부모가 믿으니까 믿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자주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무시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야 돼요. 믿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은요 위선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릇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의 그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우상 숭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곧 모세는 하늘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모세 없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모세가 영영이 이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건축하지 아니한 성에서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개간하지 않은 밭에서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가운데 이들이 전에 그 땅을 점령했었던 가나안의 백성들과 같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문에 이마에 그 모든 마음의 생각에 길을 걸을 때 잠잘 때에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6장 23절과 24절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단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로 똑같이 우리로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는 즉시 무엇인가 내가 굉장한 타격과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계적 학습 방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둘씩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정규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루하루 믿음으로 내가 마음과 신념과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사고를 갖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원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자, 신명기에서 시편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앞을 바라보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시편은 뒤를 돌아보고 씁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으로 우리가 깊은 교리를 볼 수가 없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의 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심정도 볼 것이에요. 다윗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신뢰토록 하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은 은행 잔고도 없고 자신들을 보호할 어떤 방패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고 방패도 없고 산성도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이들이 가진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은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이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1편 1절과 4절에 보니까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자신을 보호할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격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주변에서 나타난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보호망이 없어요. 시편 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31장 9절과 11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얼마나 탄식으로 자신을 자학했으면 기력이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는 정도로 느낍니까?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읽으면서 지금 다윗이 느낀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나만 가더라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다가가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피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따돌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파기와 같으나이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 싸우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야했나이다. 주님 저는 지금 제 주변에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 힘을 모아 맞싸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오직 다윗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의지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했었는데, 인맥을 의지했었는데, 내가 손에 쥔 그 신뢰 같은 권력을 의지했었는데, 혹은 내 배경을 의지했었는데, 이런 것을 믿고 의지했었는데, 이런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서 하나씩 둘씩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이 의지하던 힘이 사라지게 되고 이들이 우상과 같이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게 되면서 천천히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냐면 마치 주님이 내가 꽉 무엇을 의지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그 의지하는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할 때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좌절스럽습니까? 절망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서 빠져나갈 때에 느끼는 허탈감, 좌절감, 절망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죽고 싶은 심정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도 사람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다 걷어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무명 시인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씩 둘씩 주님께서 내 것을 거두신다. 모든 것은 내가 가치를 두었던 것인데 내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반짝이던 모든 것을 아삭하게 된다. 그리고 슬픔 속에 걷고 있을 때에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분의 초청의 음성이 들린다. 빈손을 내게 들려 올려라. 그래서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자. 그 빈손 위에 하나씩 둘씩 채워주신다. 그분의 영원한 부로 더 담을 수 없을 때까지 무디고 더딘 마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해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을 내 두 손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는 분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냅두세요. 그분은 그분의 신실성을 언젠가는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타인과 싸우는 것을 피하고 여러분의 전쟁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31장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다른 피난처를, 다른 신뢰처를 찾지 마세요.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37편은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사십니다. 시편 37편 1장 2절에 1절 2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행하면서 잘 나가는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 선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을 해도
잘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절이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바르게 살아도 힘들고 매사가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번성하고 잘 나가는가? 회의가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위대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번영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분노는, 여러분의 분노는 그렇게 되면은 불안감과 분노와 좌절 속에서 평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분노가 증오로 변화가 되면은 그 증오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8절에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 행악에 치우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좋은 일인지요.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예를 보겠습니다. 37장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가 싸울 악의 세력은 푸른 나무의 무성함과 같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대적할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억울한 피를 적셔가며 맛을 보는 그런 악한 자의 악을 항상 생각하고 그 악은 악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더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36절에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광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 글을 읽으면 심장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오하는 분노와 증오의 대상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악인과 싸우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단지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마술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일순간에 악인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때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이 환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과 싸우지 않았는데도 악인은 어느새 정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46장 10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절과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쉘라 이게 시편에서 나오면
생각해라 이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샬라.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도움 사실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돼요. 자,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의 반응과 그분을 사랑하면서 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왜곡하면 어리석은 짓이죠. 시편 18점은 다윗을 대적손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을 때 사력을 다해서 도망다닙니다. 그 가운데 은혜롭게 지속적으로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버려진 장소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장소 속에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굴이었는지 산속이었는지 광야였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불안한 장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장 안전한 손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하심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돌립니다.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을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이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46절과 49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7절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도다.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끝을 감사합니다라고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장면은 간단하지만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못을 행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현재의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행한 엄청난 실패를 생각합니다. 정욕 때문에 넘어졌고 그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은 속임수를 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백성을 속였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왕국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3, 4, 5 짝을 져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아주 심한 우울증을 당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 이것을 죄악을 숨기고 있으니까 자기 위선적인 행위가 양심의 송사를 받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에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양심의 송사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기가 없고 숨기려고 하면 더 완악해지고 그 결과로 마음도 몸도 병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심령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쉘라.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용서함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용서함 받은 것의 중요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40장 1장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정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오늘날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우울증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잊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통해 받은 시간일 수도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한 시간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당한 고통일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당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서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을 다윗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갑니다. 2절과 4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3절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탐복을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버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자격이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요.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서 있었던 자신을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산간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용서함 받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 여기에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알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져 왔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깰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서 그냥 그렇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극작가인 마스 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쇼핑을 함께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뉴욕의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전시된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할트의 눈에는 화학 실험을 하는 실험 제품이 꼭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난한 양반이라 속으로 더 싼 물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속으로 생각하고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격을 물어보고 또 이것저것을 물어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이의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이 달랐고 결국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고서 동전을 헤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쓸 수 있는 돈은 75센트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절망감 속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봤다. 내 인생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내 팔을 벌리고 소리치고 싶었다.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 다 이해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는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 걸어가면서 추위에 목을 움츠리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못했다. 아버지도 내 손을 잡지 않으셨다. 그날 밤에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가깝게 느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거리를 두고 홀로 각기 외로운 걸음을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을 돌아서면서 두 외로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마냥 걷고 있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 나는 기꺼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주었고 또 그렇게 지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믿습니다.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런 응답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조용히 화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왜 저희같이 하찮은 존재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 하찮은 존재가 최고인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중심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나 아버지,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